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면 언약 또는 계명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숙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이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아마 소년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41절과 4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는데 특별히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갈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로부터 굳어져 내려온 계속 전해온 사례나 간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굳어져 내려온 전해져 내려온 이 갈래 따라 간습에 따라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래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이제 태어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은총을 이제 마리아가 받았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태어날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잖아요. 조용히. 그랬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그 임신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깨닫고 마리아하고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다 낳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또 천사가 피난해라 해서 피난했고 또 꿈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돌아왔고 이런 놀라운 살아있는 체험을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 하고 이 예수님을 양육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갈례라는 단어를 보면요. 평소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깊게 하나님 앞에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갈례대로 갈례에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갈례에 따라 올라갈 게 아니죠. 예. 갈례는 갈례지만은 이 단어를 왜 갈례에 따라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갈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례에 따로만 전해져 내려온 정통에 따라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갈레등으로만 행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행하였어야 옳았냐면요. 갈례에 따라서만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부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고 이 예수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예수님을 8일째 됐을 때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또 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므온의 그 놀라운 그 예언이 바로 그 앞절 25절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들로부터 놀라운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직접 받았고 그러면 갈례대로 올라갈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 심중에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예수를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율법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게 하고 친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레도로만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고 동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게 그 결과입니다.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갈래도로만 친척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다 아셨지만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율법 교사들과 선생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없이 갈래대로만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갈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4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성인 시기 거행되기 1년 전부터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걸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집단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6월절 오는 사람들은 같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집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혀서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그냥 갈래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맡겨버렸고 또 동행 중에 친척 중에 있겠거니 하고서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면 방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방치해 둘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았고 본인들도 직접 체험했고 천사가 나타났고 또 선지자들 나타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언을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해줬습니까? 또 안나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 선지자와 함께 그 안나라는 선지자도 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이제 구속의 날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우리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갈레대로 올라갔다는 그 갈레의 단어에 집중해 보면요. 이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냥 동행 중에 친척 중에 막혀놓고 그냥 있겠거니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겠거니 하고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은 날 도와주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식적인, 그 갈래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은 중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그러니까 하룻길을 갈 정도면은 24시간. 24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물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방치 수준으로 해놓고 본인들은 그냥 집으로 떠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까?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하고 같이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할 때 내가 일은 다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예수님은 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선생님들과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성인식이 되기 전에 12살 될 때 1년 전부터 성인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됐는데 그 부모의 책임 의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 요셉은 더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공부를 시키고 또 선생님들에게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책망해요. 본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진짜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잘 교육받도록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 수준으로 놔두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께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머니 아버지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율법을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때인데 아버지 어머니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나를 잘 공부시키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율법 교육도 시켜주시고 동행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가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래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놓치고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또 뭔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그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책망성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갈래대로 형식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방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때에 이 6월절 때 12살 때 그곳에서 그 기간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원래 이 6월절 기간은요 7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 이 순례객들이 7일을 다 머무는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제일 짧게는 뭐 이틀 정도 있다가 가는 순례객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7일 동안 아마 이 6월절 기간을 다 채우면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중간에 일부만 채우고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지키셨고 그 율법 그 기간 6월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그 기간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할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끌어올려는 이런 잘못된 자기 위주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방치하고 내 마음대로 일부 6월절만 지키고 뭐 한 3일이나 지키셨겠죠. 그리고선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그 6월절 기간을 온전히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계시와 예언을 받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행이란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인데 뜻은 걷다, 산책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치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막 내려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예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6월절 기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죠. 갈래를 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형식과 어떤
의식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할라크,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안타까운 건요. 50절에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있는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6월절 기간을 7일 동안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의 그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일부만 마치고 내가 복음이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방치하고서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 모든 말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서 아마 마음에 두고 마리아는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예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아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때인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할라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혼자 움직이고 계십니까?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